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랑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 고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이 시간 함께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말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들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말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 예수 나의 영혼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아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앉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말씀만 사모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강도사님과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목소리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양 받으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해마다 감사주일이 되면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살고 있는지, 헌신한다면서도 나의 주장과 내 의지대로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고 있진 않았는지, 불의를 보고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이 시간 겸손히 돌아봅니다. 주님, 올 한 해도 많은 어려움들과
오랫동안 이어졌지만 중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지켜주시며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돌아갑니다. 잠깐 동안의 게으름, 귀찮음, 나도 모르게 온라인 예배의 편안함에 익숙해졌다면 모든 것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진짜로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며 이 시간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도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일주일간의 우리들의 삶의 귀한 양식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인해 은혜 있는 주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한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주님의 전에 나와 그리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케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구별하여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님께 받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주님, 침체된 영혼, 상처받은 영혼, 불우한 이웃들 모두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널리 퍼져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린 현 시대입니다. 중등부 친구들 이런 척박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전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서 나보다 하나님을, 나보다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7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등이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 광고 드렸죠. 그리고 학생들 카톡방에도 남겨드렸어요. 영상도 함께 나눴죠.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목적 헌금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따로 구별하여서 헌금을 한다고 했어요.
이 헌금은요 불우한 이유, 특별히 에란원이라는 기관에 기부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집에서부터 이 헌금을 준비했을 거예요. 에란원이라는 곳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영상 보셨죠? 미혼모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흘려보내는 중등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부금을 제가 전달하려고 해요. 근데 학생들 몇 명 지목할 수도 있어요. 제가 같이 가자고. 네, 그러면 거절하지 말고 함께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민이 같이 갈래? 네, 네, 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제자훈련 없어요. 네, 입교식 교육이 있거든요. 우리 주보에 나온 학생들과 조금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 처음 온 친구들도 입교 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늦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후에 입교 교육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 방에서 진행할 거예요. 네. 근데 바로 입교 교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광고 드린 대로 2부 행사가 있어요. 2부 행사. 이거는 예배 후에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 달라져요. 실질적으로 1단계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원래 여기 중등부실은 20%가 들어가는 게 맞았거든요. 근데 내일부터는 50%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명이 들어올 수 있냐? 150명.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온라인으로 드린 친구들. 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리고 또 건강이 괜찮은 친구들은 오세요. 네, 오세요. 제가 유튜브 평균 시청 시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학생들이 유튜브에 나가지 않고 끝까지 드리는 평균 시청 시간을 봤는데 충격입니다. 네. 예배가 보통 1시간이죠.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볼까요? 네. 계속 끊지 않고 얼마나 몇 분 동안 이어서 볼까요? 평균적으로 15분이었어요. 네. 15분이었어요. 이 말인즉슨 찬양 때 나갔다. 강도사님 설교하네. 들어갔고 조금 지루하다 그러면 좀 나갔다가 다시 들어. 이런 식이에요. 이거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준다예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대부분의 학생들, 온라인으로 드리는 학생들이 옛날에는 그래도 좀 갇혀 있고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이 시점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많이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가능한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죠. 기도노트 적어주세요. 네. 기도노트 적어주세요. 우리 주보 못 받은 친구들은 우리 뒤에 선생님께서 주보를 나눠주시고 주보 안에 설교 요약 그리고 뭐 적용 기도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노트 꼭 적어주시고 반 선생님에게 꼭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 선생님은 꼭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네, 우리 학년 반 학생 그 학년 반 이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요. 여러분들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꿈? 현대인들은요 꿈에 대해서 조금 독특하게 특별하게 생각을 해요. 물론 장난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꿈이 혹시 닥쳐올 미래를 예견하지는 않은지 해서 인터넷에 꿈의 몽 이런 것들 많이 찾아보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돼지 꿈은 좋은 꿈이다. 뭐 피 꿈은 좋은 꿈이다. 뭐 이런 속설들이 있잖아요. 현대인들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특별한 꿈, 뭔가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면 이게 나에게 닥쳐올 미래는 아닐까라면서 조금 마음에 많이 담아둬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성경 시대를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미래에 있을 일을 예견하시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 있죠? 꿈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인물? 우리 벌써부터 애들이 막 졸고 막 이러는데 네,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펴읍시다. 지금 졸면 안 돼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네, 기지개 피고 좀 정신 차립시다.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고 또 이제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정신 차리십시다. 대표적으로 꿈하면 생각하는 인물 누구 있죠? 구약 인물? 같이 한번 때려봅시다. 요셉. 요셉이죠. 요셉. 요셉이 꿈을 꾸었고 요셉이 꿈을 해석했고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꿈을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미래를 보여주시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성경 시대 때는 꿈을 통하여서 미래를 예견하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전했냐면, 성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목적은 무엇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희망과 소망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다양한 방법, 특히 꿈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성경 인물들에게 직접적인 계시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현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현대는요,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아니면 쓰여지고 있어요? 성경이 완성이 되었나요? 아니면 쓰여지고 있나요? 명확해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완성되었다. 완성되었어요. 더욱더 쓰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어요. 성경으로 충분해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미래를 예견하실까요? 특별한 계시를 보여줄까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들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관한 것, 앞으로 종말에 관한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 담겨있기 때문에 굳이 꿈을 통하여서 알려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간곡히 바라는 거는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좋은 꿈, 뭐 여러 이상한 꿈 꾸었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미래를 예견하시는 것일까, 나에게 특별한 뭘 보여주시는 것일까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이전에는 성경이 완성되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꼭 필요했지만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던 시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꿈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됐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느부갓네살 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주시지 않았지만 이 꿈도 그냥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리고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바벨론인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었어요. 오늘은 느부갓네살 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게 될 텐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이 꿈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에요. 귀엽죠? 두 가지 시선이에요. 두 가지 시선.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의 내용을 보는데 그냥 꿈의 내용이 이랬구나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품어야 할 시선이 무엇인지 염두하시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시선, 느부갓네살 왕의 시선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시선.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에게 어떠한 사인도 음성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고난이 닥쳤죠. 위기가 닥쳤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도 맞추라고 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맞추라고 한 거예요. 다니엘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당연히 꿈에 대한 내용도 알려주시고요, 꿈에 대한 해석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왕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갔더니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장 넘어가 주세요.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빨간 색깔 제가 이렇게 표기했죠.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상해요. 말이 좀 너무 어려워요. 쉽게 말해서는 이거예요. 왕으로서 하찮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야, 그 누구도 나의 꿈을 알아맞추지 못했어. 그 누구도 나의 꿈에 대한 해석을 알아맞추지 못했어. 네가 할 수 있느냐?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할 수 있느냐? 도전하는 이야기고 나의 직위를 과시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니엘은 꿈의 내용 들었죠? 꿈에 대한 해석까지 들었어요. 당당히 이야기해요. 꿈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음 장 한 번만 더 넘어가 주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본 거예요. 이런 신상이에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허리 부분은 동으로 되어 있고 다리 부분은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내용을 이 신상만 봤으면 불안해하지 않아요. 아, 그냥 이 신상이 있나 보다 라고 그쳤을 텐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넘어가 주세요. 어떤 일이 있냐? 이 신상이 있는데 갑자기 돌이 내려와 이 신상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꾸고 정확히 기억이 나지도 않는데 왠지 모르게 불안감이 있어요. 왜 불안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신상 같은 거야. 혹여나 다른 나라가, 다른 적군들이 나를 쳐들어와서 이렇게 산산조각 내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꿈의 해석을 이야기하는데 해석은 이거예요. 금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을 뜻하고요. 은은요, 그 다음 나라, 바벨론을 이은 다음 나라. 동은요, 그 다음 나라. 철은요, 그 다음 나라. 철과금요, 그 다음 나라.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특징이 있어요. 금, 은, 동, 철, 철과 진흙. 점점 더 가치가 하락되고요. 점점 더 불안하고요. 점점 더 무너질 듯이 약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을 쳐서 인간이 세운 오만하고 교만한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결국에 이 돌이 산이 되듯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가 금이고 너 다음이 은이고 너 다음 나라가 동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쳐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꿈의 내용에 듣고 어떤 반응을 취했을까요? 우리가 그냥 이 꿈의 내용을 들었을 때는 열받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인간이 세운 나라고 인간이 세운 도시며 인간이 세운 문명인데 하나님께서 이방신이 쳐가지고 우리를 모두 무너뜨린다고 열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다음 장 한번 넘어가 주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색만. 시작.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를 다스리게 하였고. 완전 반대죠. 꿈의 내용을 듣고 감히 이방신이 우리를 친다고 분노하지 않고 우와,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시다. 어떻게 이렇게 다 맞추느냐. 다니엘, 내가 너를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너의 친구들 각각의 지방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느부갓네살의 시선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전 장 한번 넘어가 주세요. 느부갓네살은요, 뭐만 보았을까요? 무엇에만 집중했을까요? 맞아요. 나는 금이야. 나는 머리야. 나는 최고야. 그 다음 나라가 망하든 멸망하든 어떤 일이 당하든 상관없어. 내가 최고고 금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최고의 바벨론의 왕이니까 상관이 없어. 다음 장 한번 넘어가 주시겠어요? 말씀. 그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앙 고백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은 것 같아요. 우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고? 역시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집중한 것은 나였어요. 금이었어요. 나의 직위였어요. 나의 힘이었어요. 그동안 내가 이 직위를 잃어버릴까 불안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밝혀졌잖아요. 더욱더 콧대가 높아지는 거예요. 말로는 이렇게 해요. 하지만 다음 장 3장 넘어가면 나오진 않아요. 3장 넘어가면 어떤 일을 하냐? 이 꿈을 듣고 자기를 닮은 금신상을 만들어요.
30m나 되는 금신상을 만들고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모두 불태워 죽여버려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집중했던 것은 나예요. 나의 지위와 나의 꿈과 나의 명예와 나의 위치와 나의 부와 나의 재물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의 시선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느부갓네살은 나에 너무나 집중했기 때문에 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시선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도 똑같아요. 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꽂히는 부분이 있어요. 집중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 부분이냐? 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성공했네. 나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찾으면 성공하겠네. 실제로 여러분들 기관이나 공동체나 학교나 교회 마을 모임 이런 것 때 다니엘 뭐뭐, 다니엘 뭐뭐, 다니엘 뭐뭐가 되게 많아요. 다니엘 학습법, 다니엘 공동체, 다니엘 학교, 다니엘 뭐뭐가 많아요. 근데 이 본문을 토대로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성공이에요. 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이런 지위와 명예와 부와 여러 가지 것들, 성공을 누리겠다. 그것에만 꽂혀요. 그것에만 보여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성공일까요? 우리들의 성공일까요? 나를 붙잡고 나를 따르고 나를 위해서 계속 찾으면 너희들 결국에는 성공할 거야, 이걸까요? 이 본문의 의도가 과연 이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다음 다니엘의 시선에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다니엘의 시선입니다. 처음부터 돌아가야 돼요.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들었어요. 꿈의 내용도 들었고요, 꿈의 해석도 들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위기가 닥쳤어요. 한시라도 늦으면 1분 1초가 너무나 급해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즉결 처형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을 알려주셨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돼요? 땡큐 갓 이러고 바로가 달려가야 돼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달려가서 제가 들은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꿈의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다니엘은요,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을 듣자마자 이것을 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노래. 다시요. 노래. 왜 노래를 하지? 이런 말이 있어요. 힘들 때 우는 건 3류, 힘들 때 참는 건 2류, 힘들 때 웃는 건 1류. 1류라서 웃는 걸까요? 1류라서 노래를 부르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이요,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찬양이라고 하죠. 찬양의 내용들을 보면 다니엘이 보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요. 너무나 길어요. 19절에서 23절이 모두 찬양의 내용인데 다 읽진 않을게요. 주로 어떤 내용이냐? 역시 하나님은 역사의 참 주인이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목적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드러납니까?
찬양의 가사에서 나는 없어요. 다니엘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말하고 있어요. 1분 1초가 지금 급한 시기예요. 빨리 달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지금 들은 꿈의 내용은, 제가 들은 꿈의 해석은 이겁니다. 외쳐야 돼요. 근데 다니엘은 왕에게 달려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내용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습니다. 왕 앞에 섰을 때의 내용도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다니엘은 고난과 고통과 위협과 많은 수모를 당했어요. 포로로 잡혀갔고요. 더러운 음식을 권유받아야 했고요. 이름을 강제적으로 바꿨고요. 더러운 학문을 강제적으로 습득해야 됐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을 알려줬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시키시려나 하나 보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탄탄대로 피시나 보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 꿈의 내용은 무엇이냐 즉각적으로 말해야 돼요. 꿈의 내용은요 금이고요, 은이고요, 동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요 위대하신 왕은 금이고요. 다니엘이요, 왕이 그래 꿈의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장 한번 넘어가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상한 말을 해요. 지금 즉각적으로 왕이요, 제가 들은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27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누구도 왕의 꿈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장난치는 겁니까 지금? 왕이 지금 꿈의 내용을 물었잖아요. 근데 다니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알 수 없습니다. 한번 한 장만 더 넘어가 주시겠어요? 28절 빨간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름이 돋았어요. 강도사님이 이 말씀을 읽고 소름이 돋았다고요. 강도사님도 이 자리에 가면요 하나님 드러내지 않아요. 저도요 제 의를 드러내려고 해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왕이시여 잘 들으소서, 왕이 꿈꾸는 이것입니다, 왕이 꿈의 해석은 이것입니다 바로 선포해요. 하지만 다니엘은 꿈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이걸 이야기해요. 이 꿈의 내용은,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은, 꾸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장 한번 넘어가 주시겠어요? 그러면서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 앞에 말 한마디만 바꿔서 이야기하잖아요. 왕이시여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내 지혜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요 인생 역전이에요. 바로 탄탄대로예요. 바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할 수 있으면, 내가 왕 앞에 이야기할 수 있으면 내 지혜 때문이 아닙니다. 내 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요. 하나님을 앞세우세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꿈의 내용도 보면 더욱더 놀랍습니다. 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음 장 한번 넘어가 주시겠습니다. 빨간색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빼도 돼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상태가 어떻죠? 너무 조마조마해요. 그리고 그는 프라이드가 너무나 넘쳐가지고 그의 자존심을 꺾는 행위나, 그에게 위협이 될 말이나,
그에게 조금이나마 어려움이 생길 일이면 삭제해야 돼요. 그게 다니엘을 위한 일이에요. 네가 금은 맞아, 너가 머리는 맞아, 너가 세계 최고의 왕은 맞아. 그런데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 그거를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이 위대한 왕인 건 맞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금이자 머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전 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47절에 49절 더 전에 이것을 말하고 나서 다니엘이 총리가 됐어요. 다니엘이 온갖 금은보화를 받았어요.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도 관리자가 됐어요. 다니엘은 이것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이것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나의 직위와 명예와 위치 중요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가슴이 벅찼어요. 다니엘은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움직이고 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죽지 않으셨고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 계시는구나. 내가 희망과 소망을 저버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가슴이 벅차요. 가슴이 뜨거워요. 총리 된 것 때문에, 금은보화가 많은 것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친구들이 높은 지위에 올랐던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슴이 벅찬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그 사실이 가슴이 벅차요. 가슴이 뜨거워요. 실제로 다니엘은요, 그 이후에 불에 타 죽을 상황이 닥치고요, 사자굴에 갇히고요, 위협이 엄청나게 많이 닥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불에 타 죽을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사자굴에 갇혀요. 보통 사람이라면 폐인이 되는 게 맞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 전혀 개의치 않아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요? 나의 직위와 명예와 부는 나를 어떻게 흔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죠?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떤 환경이든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와 동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이제 우리의 시선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품어야 할 시선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동안에는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돼야겠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복은 당연히 받아야겠지. 하나님을 믿으면 다니엘이 누렸던 모든 것을 누려야겠지. 잊지 마셔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전교 1등? 아니에요. 원하는 직업? 아니에요. 건물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닥쳐도, 어떤 환경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닥쳐도 능히 선한 길, 복된 길로 가르치실 분은 하나님, 그 확신과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느부갓네살 왕 위에 계세요. 하나님은요, 성적 위에 계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 위에 계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 직업 위에 계세요. 그 위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세요.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다니엘처럼 가슴이 벅차요. 마음이 뜨거워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이 닥쳐도 가슴이 벅차요. 마음이 뜨거워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기 때문이에요. 이 시선을 여러분들이 품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시선을 품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만 요구했다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변화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전교 1등 아니에요. 대통령도 아니에요. 원하는 돈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동행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자니 내가 너를 곧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줄게.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이자 결단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 능히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우리 믿음의 증동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마칠게요.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여성 싱어분들도 다 같이 좀 나와주세요. 네. 찬양을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가사를 조금 생각하시면서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두려운 마음 내려 주 바라봅니다.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부를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일어납시다. 정말 여러분들 그동안 묻어놨던 마음을 다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시선은 잘못되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너무나 잘못되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만 생각했다면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됨이에요.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할 텐데, 정말 어떤 상황, 환경이 닥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서 붙들린 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 잘못되었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너무나 잘못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다시 멈춰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 우리가 바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희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희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들을 깨워주시옵시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을 부숴주시옵시고 우리의 침체된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소생시켜주사 죽은 자가 살아나며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고 침체된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며 인생의 표대가 기준이 되는 것임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방향과 목표로 삶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일생을 살아간 날 동안에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자랑하여서 다니엘과 같은 신앙인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